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월요일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원래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였던 그러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그 모든 예배에 그런 앞장을 서서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왜 그곳을 왜 정결케 하셨습니까? 왜 그 상을 뒤엎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포도원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가꾸었기 때문이죠.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건 다음에 그 비유로서 말씀하셨던 것이 악한 그러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악한 농부들. 이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가니까 나중에는 그 포도원이 자신들의 포도원인 줄 압니다. 그 주인이 맡긴 포도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포도원인 줄 알다 보니까 주인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도 그 상속자를 죽이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어, 정결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권위로 너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 질문을 왜 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였던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1장 33절과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다른 사복음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준 것만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권위로 행하냐고 그들이 질문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행한다라는 답변이죠. 근데 그들은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다 그 다음 이제 오늘 그 화요일에 있는 그러한 것이 논쟁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꼬투리 잡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과 그 논쟁하였던 것, 첫 번째가
권위 논쟁이었었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해갖고 세 가지의 논쟁이 나오는데 이제 주일에 그 세 번째 논쟁을 보고 오늘 두 가지의 논쟁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의 논쟁을 진행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 가지의 논쟁을 진행을 할까요? 우리 그 여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각각 그 자신들의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논쟁이 바로 바리새인의 논쟁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중심적인 그러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헤롯에게 그 정치적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냐 이야기했었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헤롯 땅의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이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그 시험에 들게 하여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게 바로 예수님께 해를 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생각이었죠.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의 그러한 아주 그 간악한 그러한 그 교묘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일견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당신은 정말 참되십니다. 아무에게도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눈치를 보시지 않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말하시는 분 아닙니까? 당신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꺼리는 것 없이 마음껏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질문을 할 것인데 당신이 한번 정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로마의 그 세금을 바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세금을 바치는 그 세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세금이 있었냐면 토지에서 나는 그러한 그 곡식에 대하여서 10분의 1, 11조를 받듯이 그 세금을 그들은 바쳤습니다. 또한 과일이나 포도주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또 항구나 성문을 통과할 때에는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그러한 그 양이나 뭐 그러한 비용에 대하여서 통행세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바치는 것인데 이것 외에 그들이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세금이 무엇이냐 하면 그 근래에 그 새로 생긴 그러한 세금이었었는데 그게 바로 인두세였습니다. 한 사람마다 걷는 그러한 세금. 그 세금이 얼마냐? 많지는 않습니다. 1데나리온의 그러한 세금입니다. 1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의 세금입니까? 한 사람의 그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뭐 세금으로 친다면 그 토지의 10분의 1, 뭐 과일의 5분의 1, 항구나 성문을 통과할 때 뭐 상품에 대하여서 통행세, 무리 같으면 고속도로 지나갈 때 이거 뭐 내는 거 비슷하겠죠? 근데 그거에 비하여서는 이뭐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번만 내면 돼.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양의 그러한 세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세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바칠 때에 그 데나리온 앞에 새겨진 하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형상이었을까요?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형상. 즉 그 형상에 그 동전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민지의 백성이 아니면 바치지 않아도 됐던 것이죠. 그들은 그 로마의 식민지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있는 그 동전을 세금으로서 바치는 것이었고, 이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던 이들에게 아주 굴욕적인 느낌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세금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로마의 그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금을 바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그들은 그 세금 위에 새겨져 있는 그 가이사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들은 굉장히 굴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게 하게 되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정책에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민족과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인두세를 바칠 수가 있는가?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바칠 수 있는가?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라고 예수님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 옆에 더군다나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옆에.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헤롯 당이 같이 있죠. 정치적인 그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갈 그러한 요량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붙잡아갔듯이 예수님도 붙잡아가고자 했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참 사실 이러한 질문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실 이러한 그 인두세를 바치는 것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만 이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의사 직원 문제 때문에 참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어디 이 문제뿐입니까? 오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갈라져 있죠.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전 국민의 그러한 의견이 사건마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네 부류 정도로 다 그들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권력에 아부를 하며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헤롯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예 정치적인 반대편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의 독립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세력이 이 정치적인 세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롯 땅에 속하거나 열심당에 속하거나.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그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유대교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유대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정치적인 그러한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구 이렇게 막 폭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종교인들 가운데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스라엘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이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또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인 것을 띠는 사두개파. 중도적이면서 신앙적인 것을 추구하는 바리새파. 아예 세상과 단절되어서 깊은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SNF파. 이러한 종교적인 색채와 함께 정치적인 색채가 혼합되어져서 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이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가운데 둘러싸여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바치지 말아라. 정치적으로 갈라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요. 또한 종교적으로도 이들 가운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자들을 보시면서 한 가지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함, 악함. 이 외식함의 이 악함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겉과 속이 달라서 그들의 의중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연기하며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관찰하며 어떻게 시험에 빠뜨릴지 올무에 빠뜨릴지 이들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우리에게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더 심하죠.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신의 그러한 그 뾰족한 것은 감추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리고 동전 하나, 그들이 그 세금으로 바치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전의 그러한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굉장히 심오한 것을 담아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와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서 나에게 질문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형상에는 가이사의 모양이 있으면 그 가이사의 모양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칠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성도들 결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이 세상의 백성으로서 잘 그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그러한 법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세상의 그러한 많은 것들, 하나님의 그러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살아가곤 하죠. 세상 하나님을 위하여서 경리되어서는 안 살아가겠다.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그럼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었던 그러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를 드리면서 또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교리적인 말씀, 우리 11장까지의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그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시간의 그러한 삶은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24시간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된 자들로서 살아가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흐트러졌습니다. 왜곡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했어도 주님을 위하여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죠. 물론 여전히 죄와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죄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그러한 심령을 그러한 씨앗들을 우리의 속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창조의 역사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전에는 이 세대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러한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말하였지만 바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것은 분명하게 그 시대의 권세들과 정치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사시기가 더 편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정치적인 그러한 색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저의 그러한 생각이 있고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방향이라든가 나라의 그런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법 위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살아갈까? 이 시대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들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그 정치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네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때입니다. 박해가 점증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며 따라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갔지 그들과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갔었지 그 시대의 그 법을 어기면서 사도 바울이 살아갔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 13장 우리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러한 말씀도 있죠. 우리 13장 6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7절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바치며 산재물로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질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논쟁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돼요. 이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갖고 뭐 종교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뭐 세상적으로 살아야 될지 이들을 바리새인들이 관심 있었던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질문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할까요?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그 시대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 뭐 장로들 뭐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두 번째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그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종교적인 그러한 것 가운데 자신의 종교를 그 지키기 위해서 이 성전의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게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이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 모세오경 외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그 시대에 가장 그 논쟁되는 질문이 무엇이었었냐면 바로 이 부활에 관련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죠. 그들이 와서 질문하는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니이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참 이게 불륜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이상한 그러한 법처럼 여겨지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이게 죄악이었었지만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이것을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고, 그 여자도 죽게 되면 나중에 부활 때에 살아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게 이들의 질문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라든지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자신들의 그 관점과 다른 사람들과 논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모세오경에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그 부정하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질문하지만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되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남자로 태어납니까? 여자로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에게 더 뼈아픈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기 위하여서 성경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였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책 중에 모세 오경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 오경을 믿는다라고 하고 거기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 모세 오경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무엇에 대한 그것을 하고 있냐면 당신이 말하는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질문합니다. 근데 지금 앞에 대답도 그렇고 뒤에 대답도 그렇고 사람으로서 이러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대답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러한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선지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지고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산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 영혼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줄 믿으십시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결코 여기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진리로 알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는 울려 퍼지고 있죠. 왜 믿지 않을까요? 자신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 사람들의 그러한 사상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과 철학과 종교와 과학 때문에,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인합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동일한 일이 오늘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생명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사람들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게 되면 결국에 믿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도 그렇습니까? 사상, 철학, 종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 안에서, 신학사 안에서도 벌어지는 신학의 역사 안에, 성도의 역사 안에서도, 교회 역사 안에서도 벌어졌던 그러한 일이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가 참임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오늘 교회에서도 또한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한 시대, 우리의 과학이 너무 강하여서,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의 철학이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받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의 어떤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너무나도 자명한 그런 진리까지도 진리라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주 앞에 앉아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주님을 가장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장 하나님 섬겨야 될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적대하며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대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대적합니다. 자신들의 과학, 자신들의 철학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 하나님 아버지 알량 하나님 아버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천잡자들, 하나님의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윤리적인 것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바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까지 교회 안에서까지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들이 갈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주 앞에 하나님 나가서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님께 돌아보질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님 말합니다. 그것이 절대 방법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길을 따라서 가면 그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그 길을 향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상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과학관의 철학의 하나님 그런 것들 하나님 아버지님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모든 지식관의 것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찌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장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죄악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연약한 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많이 회개하여서 정말로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은 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필요한 것만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은 딱 이 정도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죄악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오직 당신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과학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 시대의 철학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가 하나님하고 주님을 떠났고 온갖 미사여구를 그 뒤에 붙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죄악인 것 같이 악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 선인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당신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피조물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그런 삶에 바빠서 각자의 그런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에 나와서 주님을 당연히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될 그러한 자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갈급한 마음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돈이요 물질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함을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주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빈털터리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그러한 부흥의 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백성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고